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귀한 일에 들어 사용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적 세대를 갖고자 합니다. 귀하게 있으신 장로를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논의할 때 우리 모두가 더 힘써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비역 대장이시고 제46대 육군 참모총장이셨던 장준규 장로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군 선교 정책과 전망 부제 목자를 기다립니다. 이 제목으로 강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조정해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혹시 군선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시행해오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언급되면 특별히 창의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늘 주의했던 한 강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고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열심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시합 중에 마지막이다. 그럼 또 짧게 제 딸이 저희 집에서는 대장보다 없습니다. 우리 집 대장이에요. 우리 집 대장이 14호도 누르고 저도 누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딱 우리 딸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전화하고 이러면 좀 고마운 딸인데 그 딸이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짧게 했어? 손머리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군중앙교회, 국방부 교회에 출사하고 있는 장로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아까 우리 대구에서 오신 이순장님 너무 귀한 장로, 참 제가 사람장을 나가기 전에 또 중령 때 구현대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최석환 목사님이 거기에 목사님으로 또 계셨어요. 이렇게 어떤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일정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랑이 계시고 그런 젊은이들을 앞에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요즘 이제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미국과 이란 기타 많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등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자기 국가의 생존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휴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국가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권을 빼기 그야말로 빈칸으로 블랭크가 됐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는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군 사명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기반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또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PKO를 파견하고 해서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게 사실 이거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여하 같은 적이에요. 그걸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희생이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야욕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김정은이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기 발사하는 데라든지 또 이런 그런 훈발련 시사를 하고 하는 이런 4대에 걸친 잘못된 방향으로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이는 평화라든지 이런 데 젖어가지고 잠시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와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수행하는 임무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은정을 하시고 하면서 그때 한번 임무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목숨을 내가 바쳐서 뭘 하겠다 라는 아마 이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보다 더 엄격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참 군인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얘기 들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수단을 이렇게 탔을 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군인들을 보면 전부 다 자리에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배낭을 메고 가면 맨 먼저 앞서 가서 수속열차를 밟도록 하고 비행기에서 이쪽에서 있으면 양보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한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군인들은 언제나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봤지만 미군들이 저쪽에 배를 타고 항공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라크 파병을 갔습니다만 전투를 준비할 때까지는 내 옆에 적어가 쓰러지거나 희생을 당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죠. 그러나 전투가 딱 벌어지면 내 옆에 있는 적어가 소중할 수가 없고 정말 강한 정신을 가진 그런 용사들만이 전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정신이라고 얘기하는 반성신경을 못합니다. 제가 40년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군생활을 마쳤지만 그 순간순간 볼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강한 정신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당시 시절에 큰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병 군간부를 정해와야 되겠다. 군간부를 이렇게 흐트러지고 전문성이 없는 이런 간부들에 비해서는 바른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장병들의 인성을 좀 알아서야 되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측면은 사실은 두 번째 해당되는 바른 인성을 우리 장병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우리 군이다. 여러분이 80년대, 90년대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군은 국민정신 교육의 도장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군에 가서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인성을 바로 세워서 그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또 새로운 가장으로 이렇게 커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인성을 가르쳐주는 한 시대 전방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보지가 있습니다. 지역사조가 있고 또 교보지 조리대도 있고 또 전방에 추진된 대대도 있고 기타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14년도에 이제 일본 사령관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받고 또 뜻 있는 분들한테 받아서 GOP와 해강한 등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국가패를 사실 많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참여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주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제가 교회 장로니까 야 예배드려라. 이걸 몇몇 내줄 수 없어서 자, 이 장소는 너희들이 휴식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상담도 하고 아울러 주말이 되면은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회라고 표현하니까 각자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이 안 하죠. 근데 반드시 군용병을 임명하라. 반드시 군용병을 임명하라. 그리고 그 사단 참모는 그날 이번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순서지하고 말씀지를 다 준비해서 다 교보지에 내려줘라. 그리고 교도를 받아라. 이렇게 참 추진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정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국카페. 저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의 소성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병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장병들에게 군선교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제가 예술의 전당학을 지나가다가 옆에서 차가 제 백미를 탁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도 서고 저도 있어서 내려서 보니까 웬 젊은이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차를 끌고 와다가 제 백미를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사회라는 이름을 듣고 또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삭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독실하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지어주는데 그 엄마는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냐? 잘 하시네. 그럼 너는 어떡하냐? 자기는 군대를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잘했는데 군대 가고 나서 그 이후 지금 전역하고 나서 28쯤 됐던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엄마의 기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차 부딪히는 걸 그냥 할 테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대신에 전화로 전화를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보내와서 그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다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새로운 신앙을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번에 미국 가 일하는 전쟁에서 그 조종사 같은 작전을 할 때 가디스 러브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탐지해서 찾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그 조종사가 정말 귀한 선교사다.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장로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서는 다 공부하시는 첫 번째는 본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병들이 신앙의 바탕을 둔 강한 정신력을 가졌을 때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반드시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승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훈련 밖에 가서 어떠한 짓 하고 이런 친구들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우리 군의 전투력 창출에 하나의 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밖에 나가서 개인이 또 잘 이렇게 살기도 하고 개인이 소속된 새로운 조직에 가서도 그 역할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아봤습니다. 또 그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미래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다 함께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모범되게 또 열심히 직장에 생활할 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조직을 변화시켜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해 있는 군선교 현장의 어려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병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대대장을 할 때는요, 제가 2년, 3년, 4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전부 다 우리가 가라. 부대에 있는 차를 저는 21선만 양구에 있는 수색대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부족하다. 차 있어. 이와이들이 차 다 해서 다 태워달라. 그 대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당직사람에게 별도로 집합시켜서 어디 뭐 작업해야 될 일이 있던데 그 작업을 시켜라. 제가 대단할 때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잘 가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제가 대생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육배우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권이라는 잣대를 잘못 들이대서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옆에 가서 번역하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또한 교보지 부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대는 목회자들이 다 못 봐요. 목사님들이나 또 믿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신앙 지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걸 못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대 같은 경우는 간부 신앙 좋은 예를 들어 대대장이 될 수도 있고 작전장교가 될 수도 있고 중대장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황금보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사실 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 이제 요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공무기관의 문제도 있고 처우 개선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직접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사, 중사, 소위, 중위하고 예를 들어 병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전기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것을 상담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기존에 있는 그 간부들만 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민간 밖에서 교단이 현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전도도 해주고 또 세례 지원도 해주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장병들이 예를 들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단 세례만 주고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세례를 주고 보내요. 각 부대. 그 다음에는 양육 과정이 사실은 없어요. 양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세례는 받았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되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끝을 맺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성적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상 면에서 어느 개인이나 어느 조직을 대상으로 군성적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조직에서 일하는 간부 또는 지지에 있는
그 아들을 함부로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부분이 못해.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의 대상치는 두 번째는 간부들을 양성하고, 양성이라는 것은 임관되기 전에 교육받는 예를 들어 부산학교든 국회의원 사관학교든지 이런 기관을 임관하기 전에 하는 것을 양성교육, 양성교육기관이나 또는 보수교육, 즉 대의가 대해서 간다든지 소령에 대해서 간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육군대학이라든지 보병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 또 이제 우리 후보생들 중에는 학군교육부에 들어와서 여름과 겨울에 이제 병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다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드리고 빵나누고 동작 듣고 이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좋은 자료들을 좀 어떤 차원에서 좀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인뿐 아니라 부대에 가서 아까 제가 약간 저의 잘못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관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소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이 무슨 신앙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보지라든지 대대급 부대 이런 부대의 목자가 없어요.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누가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연대별로 예를 들어서 금정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뭐 여단이라고 합니다만 그 모든 대대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명교육자분들도 이렇게 들어가 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병사들과 적절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교가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맞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대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정상 조직이다,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그 다음에 운동부이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간부, 세 번째는 직접 접점을 이루고 있는 병사들 중에서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냐. 이거는 제가 일부는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때문에 교단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교단 예하의 부대들 예를 들어서 대구다 아니면 강원도다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하고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이런 노력을 모든 물론 한 교단에서 모든 교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그런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을 좀 잘 이렇게 맺어주시면 맺어주고 그것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는 이런 교단의 노력이
민간 일반 선교사님들이 있어도 그마저도 안 되는 이런 데를 찾아서 지역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런 공백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제 재정이라든지 그런 전문 사역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장병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 보는 게 뭐 이상한 뭐라 보고 애들 뭐 주식 투자한다는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이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발상을 해서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좀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좀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장병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이와 같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지구의 이들에 보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방금 장애인을 부대를 지정해서 통상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미문 얘기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찬양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일반 교회에는 정말 많은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서에 대한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의사로서 또 정신과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그 자매계를 부대나 이런 데하고 그 부대 지휘관하고 해서 교감을 이루어서 가서 좀 도와주고 아이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급가분들이 그렇게 상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우리에서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병사들의 그 수준을 어떻게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그런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예를 들어서 드리고 이후 시간을 좀 그런 어떤 시간과 별도로 할애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그 아이템을 뭐 어떤 분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꾼다면 그것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하고 장병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병들이 입대하면 물론 그 부모나 친구에게 가끔 이렇게 가겠지만 그런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팀에 이렇게 가서 유문 예배를 해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하던데 입대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냥 장병들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까 최 이사님처럼 노래하시는 손을 놓고 전역하고 나서는 뭐 노시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불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다가 불에
기교로 돌아와서 요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그런 선순환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막 그런 노력들이 일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 양들 은혜를 모아두고 목자들은 찾지 않는다면 그걸 또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보지의 북카페라든지 신앙사회 우리 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군종병을 분명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 군종 목사님한테 그래서 군종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나 뭐 천주교 이쪽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불교 너희도 만들어. 천주교 너희도 만들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의 소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복회하는 시간, 미사하는 시간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시간들을 조정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내용을 해서 하도록 내려가요.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총장을 2년을 했습니다만 2년 마치고 나면 일석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한 발짝 걸어가면 또 토막이 나고 한 발짝 걸어가면 토막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완전히 일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365일 동안에 매일 1일 이렇게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또 성도들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병들의 위치에 맞는 이건 물론 일반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군종 참모들이에요. 최석환 목사님이 군종 실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남들 다른 들어 있는 분들이 정권의 실적을 잘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물론 1년 360을 직접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든지 해서 보다 시사성이 있고 내용이 와닿는 이런 내용들을 좀 내려주면 그 군종은 그 내용을 관리하는 것을 소화를 해서 같이 오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상이라는 친구처럼 엄마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자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는 따로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병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 많은 분들이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보살펴줄 만큼 변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눌 게 있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말한 대로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관계없는 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예. 관계는 없습니다. 예? 이거 관계는 없는데요. 예. 그 요즘에 아무래도 그 전작권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전작권. 예, 우리 장관님 잠깐만 그래도 좀 예.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동맹의 같은 동사를 매질 맹자 아시죠? 맹자. 날과 달머리 있고 밑에 피혈자를 씁니다. 해와 달이 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요. 네. 혈맹이라고 합니다. 피에 피를 넣는 것도 나가죠. 세계 어느 나라도 동맹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힘이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능하지만 그 나라가 절대로 전쟁을 만약 어느 지역에서 한다면 자기 나라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동안에 약 70년의 이런 시간 동안에 한미동맹이라는 정말 그것을 이렇게 착안하고 실행에 옮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자, 전환을 할 때, 전환이라는 것은 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뭐를 갖춰야 되겠어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물론 연합사회는 조건에 기초하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뭐 활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기동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코로나라는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고냐 노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하기 말하기 편하다고 자주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 지킨다는데 그 말에 반대할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직 거기까지 가는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이 공격하는 예를 들어서 핵이든 비대칭 전략하고 사실 정보예요. 정보는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 궤도에 수없이 많은 위성을 띄워서 그걸로 온 지구를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번에 전쟁에서도 어떻게 표적을 핀포인트에서 때리느냐. 표적으로 딱 찾은 건 핀포인트에서 때리는 거예요. 다 그런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전장에서 정보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전장부를 인수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 유엔군이나 주한미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아웃됐대. 자, 그러면 한국, 북하고 일본, 대만선으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해방이 일어나서 H7 라인이 설정이 되면서 한국을 미국이 망설여서 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했는 거예요. 남치가 다 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든 지상 전력이든 그러한 전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능력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죠. 그래서 연합사회가 얘기하는 조건에 기초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요소를 해서 억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 노고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